본질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믿음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앙의 본질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저나 여러분이 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 또한 믿음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믿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믿음은 그 대상이 있습니다. 믿음, 그러면 믿음의 대상이 있다. 지금 우리가 말하려는 것은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라는 질문. 이것도 어찌 보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믿는가? 라는 질문과 누구를 믿는가? 라는 질문은 서로 같은 질문이다 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무엇을 믿는가? 이 믿음의 내용과 누구를 믿는가? 라는 믿음의 대상, 이것은 서로 같은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엇을 믿는가? 이건 믿음의 내용이죠. 이런 질문은 누구를 믿는가? 믿음의 대상이죠. 이 질문 서로 다르게 보이죠. 난 뭘 믿느냐? 믿음의 내용이 뭐냐? 라는 것과 나는 누구를 믿느냐?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라는 것, 이것은 서로 다른 답을 요구하는 질문일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답을 열어놓고 보면 답은 같다는 것. 무엇을 믿느냐? 라는 믿음의 내용과 누구를 믿느냐? 라는 믿음의 대상은 그 답이 같다라는 것. 답이 같다는 건요, 문제의 성격이나 유형이 같다는 것. 그러므로 무엇을 믿느냐라는 믿음의 내용을 묻는 질문과 누구를 믿느냐라는 믿음의 대상을 묻는 질문, 이 두 질문은 서로 같은 성격의 질문이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각자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다시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를 믿는가?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또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3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 볼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를 보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믿는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의 대상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 또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이는 곧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믿음의 대상이 뭐냐? 믿음의 내용이 뭐냐?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한 가지 대답입니다. 누구를?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대답이에요.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왜지요? 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요? 왜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이 질문은 오늘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사는 목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목적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으면 가치도 없습니다. 가치가 없으면 헛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사는 목적을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결론적으로 헛된 거예요. 그러기에 반드시 우리는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나는 왜?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가? 놀랍게도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왜 예수를 믿느냐?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느냐? 이 믿음에 대한 목적, 신앙에 대한 목적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수직적 관계에서의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먼저 수평적 관계에서의 목적이 뭐냐? 왜 예수를 믿느냐?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느냐? 믿는 목적이 뭐냐? 이 믿는 목적이 없으면 의미가 없고, 의미가 없으면 가치가 없고, 가치가 없으면 헛된 거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믿음에 대한 목적이 분명히 없다면, 믿음에 대한 목적이 분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헛된 거예요. 신앙생활이 헛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만하예요. 그거 왜 합니까? 차라리 잠이나 자시, 집에 가서 잠이나 주무시지. 뭐하러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와서, 이 늦은 밤에 와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신앙의 목적, 믿음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 목적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수평적 관계에서 목적이 있다. 수평적 관계에서 목적이 뭘까요? 12절 말씀을 보세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1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목적에 대한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목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이는 곧 내가 누구죠? 바울입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가 누구죠?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해서 뭐가 생겨요? 피차의 안위함을 얻으려 합니다. 이 말씀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바울의 믿음이 가져다 준 소중한 결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바울의 믿음 때문에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피차에 서로 안위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요, 피차에 안위함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피차에 안위함을 얻게 함. 그러니까 서로서로 안위함을 얻게 하려 한다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목적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나 바울에게나 믿음은 피차에 서로서로 안위함을 얻게 하는 아주 소중한 것이다. 우리는 흔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일 뿐만 아니라 믿음은 서로서로 피차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간의 관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안위라는 말 뜻은요, 영어로 하면 mutually encourage라는 말입니다. 이를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상호간에 서로서로 용기를 북돋워주고 힘을 얻게 하고 격려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안위하게 한다. 안위함을 얻는다. 이 뜻은요, mutually encourage인데 그 뜻이 뭐냐 하면 피차간에 서로서로 용기를 북돋워주고 피차간에 서로서로 격려하고 힘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이 교회 내에서 내 믿음이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뭘 주는 거라고요?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격려케 하는 것이 믿음의 목적이에요. 거꾸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믿음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이 목사에게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줘요? 믿음을 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격려하고 위로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믿음 그러면 그 목적이 뭐예요? 나를 위한 거지만 믿음의 첫 번째 목적은 오늘 이 12절에서 첫 번째 목적은 수평적 관계에서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내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용기를 얻는 거예요. 내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내 믿음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격려받고 위로받는 거예요. 그게 내가 믿음 생활하는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바울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8절을 보세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먼저 내가 바울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너희 믿음이 누구예요? 로마에 사는 사람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내가 들으니 너희 믿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로마에 사는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내가 용기를 얻고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이 말은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바울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조건이 될 만큼 바울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꾸로 바울 역시 자신의 믿음의 신령한 은사를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주므로 바울의 믿음을 통해서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위로와 격려를 받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바울입니다. 너희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고 그래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신령한 은사를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믿음으로 인하여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안위함을 얻어서 용기와 힘을 내고 위로와 격려를 받음으로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목적은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목적은. 믿음의 첫 번째 목적은 피차에 서로서로 용기를 주고 용기를 받고 힘을 주고 힘을 받고 격려하고 격려받고 위로 주고 위로받는 이 수평적 관계의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내 믿음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나의 믿음이 다른 신앙의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나의 믿음이 다른 성도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고 위로와 격려를 주고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본래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럴진데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내게 주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피차에 서로서로 안위함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제부터라도 우리 곁에 있는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위로와 격려를 주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또 다른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가? 라고 하는 이 목적론적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이 뭐라 그랬어요? 수평적 관계에서의 목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만 이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나와 똑같이 나도 그들처럼 서로 용기를 주고 서로 힘을 주고 위로받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격려를 받고 이러는 것 안위를 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그런 안위를 받는 삶이 없으면 그 믿음 생활 아니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 수직적 관계에서의 목적이 뭐냐? 그죠? 왜 예수를 믿나?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가? 라고 하는 이 목적론적 질문에 대해서 수직적 관계의 답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여기를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살리라. 그렇습니다. 나의 믿음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정확한 확실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 뭐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나의 믿음의 목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뭡니까?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조성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에덴 동산을 조성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법을 세우셨습니다. 법이란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자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인 명령을 어기게 되었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는 비참한 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법,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 명령을 지키는 자는 어때요? 그 명령을 지키는 자는 아무 일도 안 생겨요. 그냥 에덴 동산에서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에덴 동산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주 공간적으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비교를 하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인 명령은 지키면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안 지키면 죽어요.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키면 아무 일도 안 생겨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키면 아무 일도 안 생겨요. 그냥 지키면 그 나라에서 그냥 잘 살아요. 평범하게. 근데 안 지키면 죽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7장 10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다시 말하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율법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명령이, 그 법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법은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인 명령은 처음에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지만 결국에는 그 법은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약에 오면 율법을 뭘로 바꾸셨어요? 복음으로 바꿨어요. 율법을 복음으로 바꿨어요. 복음은 달라요. 복음은. 신약 성경을 보면 복음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거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17절을 다시 보세요.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7절 계속해서 보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복음에 대한 구원의 능력을 더욱더 구체화시키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복음에 대한 믿음은 모든 죽은 자를 살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의 율법은 지키면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안 지키면 죽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의 복음은 믿으면 살아요. 안 믿으면 죽는 게 아니에요. 안 믿으면 죽은 대로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잘 보라니까. 율법은 지키면 아무 일도 안 생기는데 안 지키면 죽어요. 복음은
안 지키면 아무 일도 안 생기는데 지키면 살아요.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율법이지만 이 세상에서는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에덴 동산에서는 율법이지만 이 세상에서는 복음이에요. 이 세상에서 복음을 안 믿으면 그냥 죽은 대로 그냥 아무 일도 안 생겨요. 그냥 죽은 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복음을 믿으면 사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 말 그대로 좋은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기에 좋은 소식이고 복된 소식입니까? 복음이란 율법으로 인하여 죄인된 우리가 죽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그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믿음은 죽음에서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특징이 있지만 신약의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리게 하는 특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무엇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까? 대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는 수평적 관계에서의 이유입니다. 뭡니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간에 내 믿음으로 인하여 서로 안위함을 받게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우리 교회에 교사를 하는 집사님 한 분이 제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사들이 모이는 경건 모임이 있는데 교사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교사들 가족들이 다 모여서 경건 모임을 한다. 근데 장소가 필요해서 저희 교회에서 경건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너무너무 좋지. 교회가 그런 장소를 당연히 빌려주죠. 와서 화요일마다 가족들이 모여서 경건 모임을 하는 그 모임을 통해서 그 교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믿음이 서로 작용을 해서 뭘 받는 거예요? 피차의 안위함을 받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야 돼요. 또 한 가지 믿음의 목적은 수직적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 피차의 안위함을 주고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